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줄 믿고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크리스천 유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친구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비싸게 마련한 무덤을 십자가형 죄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핀잔을 받는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듯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괜찮아. 주일에만 잠깐 쓰고 돌려준다 했어.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잠깐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침상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어. 그러자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수가 있겠소? 이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남은 종교개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4장 4절 순서입니다. 원래는 7절까지 묶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부활주일에 맞는 주제라 해서 이 4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이 물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원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 성경에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카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건강을 또는 행복을 기원하면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늘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게 기뻐하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기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 기쁨, 그 기쁨에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기쁨의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하심의 기쁨. 자,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여기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왜 예수님은 주님이신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궁극적인 장벽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심도 확신하나요? 예, 성경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운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공교롭게도 사찰 집사님이 한잔 하셨어요. 쉬기에 문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찾고 있는 사람이 왜 교회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알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찰 집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양반 여기에 없소. 그런 양반 여기에 없소.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나요?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 없는 마음에 기쁨이 가능할까요?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잃어버린 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것을 잘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목자가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 넣어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거 기껏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그냥 없었다 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자 외치며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한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전 별거 아니라 생각되는데 그 동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온 집안을 쓸고 막 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즐거워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이 아들이 둘이 있는 집안에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즐거워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뭡니까?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그래서 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날 때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주님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심의 기쁨, 구원받음의 기쁨이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동행하심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행하심의 기쁨. 오늘 성경 4절을 보시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대로 이 삶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역설적으로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외적 상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외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일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로드.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뭘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느냐? 온 우주와 만물을, 인류를, 교회를, 국가를, 개인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외적인 상황들이 다 그분의 주관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실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뭐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주님은 우리를 떠나야만 했느냐라고 그들은 주님에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마침표든 물음표든 느낌표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느낌표가 있어야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죠.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셔야죠. 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느끼셔야죠. 그게 살아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계신 분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의 현실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기뻐 안 하고 남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바울 역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져올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가능합니다.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려움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일화 가운데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인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이게 잠깐 몇 시간 쓰러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한쪽 몸이 다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나같이 힘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가 좀 도와주지. 그랬을 때 이 테레사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또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레사는 그 여인을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훗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그랬더니 테레사의 대답이 이랬대요.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정말 형통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즐겁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싸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힘들지? 아무개야 힘들지? 그때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행하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여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덤 앞에 나온,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이 여인들이 그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놀라고 기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이 두 감정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기쁨을 가리켜서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죽음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다. 우리 인생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약속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 부활이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을 얻은 자마다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죽음의 힘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앞에, 삶의 현장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가져오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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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